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따라 자신을 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을 드리라. 이 자신을 드리라는 말 속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자신을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조금 낫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후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분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요. 어느 목사님 부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하루는 차를 타고 사모님하고 같이 옛날에 어릴 때 살던 고향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고향길을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 도는 고갯길을 넘어서 고향을 보자마자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막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건 내가 어릴 때 살던 우리 집이고 저 집 뒤에 저 언덕이 있는데 저 언덕에서 참으로 재밌게 놀았지. 봄에는 삐삐를 뽑아 먹고 또 찔레를 꺾어 먹고. 삐삐가 뭔가 모르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 모르겠네요. 삐삐 알죠? 그 짠디에서 뽑아 먹는 거 있잖아요. 삐삐도 뽑아 먹고 또 찔레, 옛날에는 그 찔레 순을 많이 꺾어 먹었거든요. 찔레 순도 꺾어 먹고 참 재밌었고, 저기 개천에서는 내가 수영을 처음 배운 곳인데 어느 날 내가 빠져 죽을 뻔해서 거기 죽었으면 아마 당신하고 결혼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 결혼도 하게 되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또 학교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전에 어릴 때 다니는 학교와 어른이 되어서 갈 땐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너무 작게 보이고, 어릴 때는 굉장히 운동장도 넓었는데 운동장은 좁고 학교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왜 학교가 저렇게 적지 하면서 고향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침을 튀어가면서 열심히 흥분내 가면 했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별로 그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혀 기분이 설명하는 목사님과 같지 않게 전혀 기분이 별로인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약간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말했죠.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 거야? 남편 말이 그렇게 무서워?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보탰죠. 당신은 가만히 보면 평소에도 내 말을 관심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마음이 상한 것은 평소에도 그렇다는 요 말에 딱 걸려서 마음이 상해서 좋은 고향길 가다가 서로 말다툼해서 냉랭한 분위기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 여러분에게도 들어있는 얘기죠.
이 일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모님과 목사님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도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야 자기 고향에 가니까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옛날 기억이 나면 옛날 감정이 막 살아나요. 마치 옛날이 현실이 된 듯 그렇게 해서 기분이 참 좋고 흥분이 되지만 사모님은 사모님 추억이 아니거든요. 전혀 추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 올려 설명해도 산은 산이고 집은 집이고 그냥 시골집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 말을 그렇게 듣나니 이렇게 하면 조금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사모님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왜? 자기 추억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사모님을 두고 관심이 없느니 말을 왜 그렇게 듣느니 이렇게 한다면 그 목사님의 옛날 추억에 담긴 그 감정까지 알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참 불가하죠. 그래서 사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옛날 살아오면서 기억까지 말씀하면서 당신은 평소에도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으니까 목사님이 좀 자기 중심이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작은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가, 저럴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또 판단하고 대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외식을 할 때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외식을 할 때 여러분은 음식 메뉴를 누가 정합니까? 보통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거기 가자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거기 가자. 어른은 어른대로 거기 가자. 아니 거기는 맛이 없어. 전부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정합니다. 저도 이럴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예배가 밤에 있으니까 저녁을 교회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시키면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 이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횟집에 가면 요즘은 여러분은 무엇에 찍어 먹습니까? 된장에 찍어 먹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고추장과 된장을 섞은 것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와사비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이 몽땅 섞은 것에 찍어 먹습니까? 다 취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된장을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은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쌍추도 안 싸 먹습니다. 와사비를 찍어서 먹습니다. 그런 분은 이 고기 맛은 된장에 찍으면 맛이 사라진대요. 와사비에 조금 찍어서 먹는 게 해 먹는 맛이 난다고. 그러나 다 자기 취향이거든요. 그러나 가족끼리 혹시 먹으러 갔을 때 아내나 남편이 그러죠. 여보, 된장과 고추장을 섞은 거에 찍어 먹어봐. 되게 맛있어. 그러면 남편은 아니 난 맛 없어. 안 돼. 난 와사비 먹을 거야. 아니 찍어 먹어보라니까요 하면서 찍어서 쌈까지 싸줍니다. 그런데 남편은 와사비를 좋아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사랑인데. 근데 그렇게 안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해먹으러 갔다가 또 싸우고 올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참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전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렇게 따라줘야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제가 차를 몰고
우리 성도님이 골목길 안에 있어서 꼬불꼬불한 골목을 따라 들어갔죠. 근데 차가 바로 뒤에 또 다른 차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차가. 근데 그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도 가까이서. 내가 머리에게 속으로요. 겉으로 말 못하죠. 다른 사람 때문에. 속으로는 앞에 말 생략할게요. 왜 자꾸 나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좀 생각을 돌려서 저 뒷차 운전사는 나보고 뭘 했을까? 저놈 차 왜 자꾸 내 가는 데 가면서 나를 막아?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내 앞집에 차를 주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 안 했겠지만 목사님 나도 그때 왜 따라오는 거야 자꾸. 이것은 순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주로 차를 탈 때 많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막 싸우죠. 왜냐하면 서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차량은 참 묘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잘못을 간 게 참 많아요. 근데 타고 가다 보면 상대적이라서 꼭 이웃이 잘못한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아서 다툼이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중국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예요. 중국 시골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시집갈 날이 다 돼서 선을 보는데 그들은 예쁜 아가씨라 선 본다 하니까 많은 총각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정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아가씨 집 동쪽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가씨 집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은 참 못생겼는데 그 집에 부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서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은 못생겼는 그 가진 것은 없는데 가난한데 얼굴이 잘 생긴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물었죠. 이 두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좋으냐?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에게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 아가씨 하는 말이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은 못생겼지만 재산이 많으니까 많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재산은 없지만 얼굴이 좋으니까 멋있게 생겼으니까 밥 먹을 때는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을 잘 때는 서쪽에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생긴 말이 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잔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이웃도 그랬어요. 다툼 있는 곳에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말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한 자기를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주관하면 욕심이 자기를 주관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 욕심,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런 거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욕심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집어넣은 이 능력이 뭐냐? 마귀가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그 다음 살인도 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한다고.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잘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죄를 짓는데 그 욕심은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이라고,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인생으로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듭니다. 성경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짓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죄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죄, 이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라는 말은 거기서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니까 욕심에서 온갖 죄악이 다 나오는 거죠. 온갖 종류의 죄악이. 두 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욕심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여기가 아마 죄악의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죄를 가만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시기, 질투, 싸움, 수군수군, 미워한,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예, 전부 자기를 위한 거다. 왜 자기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또 더 있습니다. 이게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그렇죠?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말세의 고통은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욕심 때문에 있는 것을, 욕심이 주관하고 있는 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중심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다르게 말하면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관하면 이웃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은 욕심 때문이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이 욕심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니까 이웃을 위한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해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고.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여기 이 말씀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것이라면 이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따라서 이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여기 사랑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이요, 자연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곧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썩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느냐. 전부 누구 중심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부 이웃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이웃 중심이에요.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이웃을 향하여 시기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썩내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않고, 이웃을 늘 바라봐주고, 그가 우뚝 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며 바라봐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것이니까요. 욕심이 주장하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생은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인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뭐 하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마귀란 놈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란 놈이 욕심을 집어넣어서 나만 사랑하도록 내 중심으로 살게 해버렸습니다. 삶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남의 나라 어떤 신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 신도 못 믿는데 왜 너희 나라 신까지 믿느냐. 이런 사람들은 뭐 신비한 어떤
신, 힘 같은 신을 믿는 것이 마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주관해도 오래 참게 하고 쉬게 하지 않게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해도 우리가 전에 살던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가끔 늘은 아니지만 가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힘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럼 충분히 그 힘이 주장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저때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습관이 너무 진하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나를 주관하므로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는데도 충분히 있는데도 습관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충분히 무리하게 행치 않을 수 있는데도 습관 때문에 무리하게 행해버리고 충분히 성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습관 때문에 성내버리고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요.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내 삶이 조금만 변하거나 조금만 어려우거나 누구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그 습관이 바로 튀어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습관 때문에 그렇게 나와버려요. 이 습관이 정말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겠어요?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아이가 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헤어짐을 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죠. 잊기가 참으로 힘들죠. 벗어나기 너무 힘들죠. 그때 벗어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됩니다. 금방 벗어납니다. 언제 그런다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애쓰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딱 들여버리면 금방 옛날 습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는 정리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게 말이죠.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이 입으라. 복잡하지만 간단한 건 이런 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충만히 입어서 사랑을 따라 삶으로 새로운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네 안에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장하는 능력 따라 너를 자꾸만 그 능력에 들임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성례나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습관을 들인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잃어버리고. 저는 출신이 여기 진주에서도 떨어진 옛날에는 진성면 거기도 상촌, 중촌, 하촌인데 하촌에서 태어났어요. 이 말 하는 것은 이 지방이 아주 사투리가 유명한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진주 쪽이 사투리가 제일 심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등학교 마치고 사관학교를 갔어요.
상한학교는 사투리 쓰면 안 돼요. 표준말 써야 되는데 사투리를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많이 쓰다가 거기에 딱 갔는데 어떻게 표준말이 갑자기 나오겠어요? 사투리 쓰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기합 정말 많이 받았어요.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료하고 막 대화하는데 내가 뭐 했냐? 애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말로 참말이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뭐 애나가는 진주지방에 늘 쓰는 말이니까 애나가 그걸 선배가 듣고는 얼마나 혼이 난지 모릅니다. 그 사투리 이게 진주지방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경상도 지방에 참 많지만, 그리고 또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것은 내 거야, 내 거야도 틀린 말이에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급할 때 나오는 말이 뭐니? 이거 내 거다, 응? 이거 내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겠어요. 그 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기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안 들키려고 아예 말을 한때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내무실에서도 안 나가고, 그리고 표준말 쓰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렇게 맞고 기합받고 표준말 쓰려고 애를 쓰니까 한 2학년쯤 되니까 발음 어감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표준말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던 그 습관을 버리려면 표준말에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러면 사투리를 안 써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 들었던 습관이라 그걸 버리려면 의식적으로, 한동안은 의식적으로 버리셔야 돼. 안 쓰려고. 그래서 기합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새로운 습관이 붙게 돼. 새로운 습관이 붙으면 옛날 사투리 안 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 습관, 옛사람,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 네 중심으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꾸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의식적으로, 정말 의식적으로 오래 참으려 하고 의식적으로 욕하지 않으려 하고 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랑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6절에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산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보시라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했던 사람은 이제는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낼 수 있다. 너무 습관이 많이 되어서. 그러나 그걸 품고 살지 마라. 빨리 풀어라. 도둑질 하면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다시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오히려 반대로 네가 돈 벌어서 아예 구제하라. 그런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생같이 하라. 이 말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전에 거짓말 했던
버리고 참말을 하라. 전에 도둑질을 했다면 딱 그치고 이제는 네가 돈 벌어서 오히려 더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악을 다 버리라. 입에도 담지 마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랑의 힘은 오래 참게 하는 겁니다. 성내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게 하는 힘입니다.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힘, 이 힘이 주장하는 대로 말을 하고 이 힘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식적으로 옛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랑에 주장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사랑하는 점, 이게 예수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다 오셔서 교회 와서도 뭐 큰 일을 하면, 한 건 하면,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내서 상급을 주랴.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이 내게 힘을 주는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일만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일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면 일도 훨씬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지 않겠어요? 훨씬 더 전도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훨씬 더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훨씬 더 봉사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 욕심에 붙들려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의미도 없겠지만 그 일도 욕심으로 뭘 하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거로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죄인들의 역사하는 사망의 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오늘 본문처럼 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산의 손을 샘물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따라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따라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따라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따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따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바라봐주는 삶, 이런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